예, 11월 한 달은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닦아나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믿음이 내 길을 완전케 합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길을 닦으면서 그 길이 평상시에 있는 그런 길보다 더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그렇게 길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보면 처음 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산에는 산길,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이 처음 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굽이굽이 골짜기를 따라서 또 산등성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꾸불꾸불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장비들이 생기면서 웬만한 걸 이제 다 깎거나 심지어 뭐 요즘 터널을 뚫어서 똑바로 갑니다. 왜? 그래야 빨리 가니까. 그래서 한 지점에서 그 목적지까지를 가장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길, 이 길이 참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길이 똑바르기만 하면 되느냐? 길은 똑바른데 좁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길이 거의 1차선만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저희 대학 다닐 때까지 영동고속도로도 한 개 차로. 그러니까 앞에 트럭이 천천히 가면요. 그 뒤로 그냥 쭉 쫙 서서 가야 돼. 그러니까 길은 똑바른 길이라도 좁으면 안 되죠. 왜? 많이 움직일 수 없고 많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길은 넓어야 돼요. 자, 그런데 똑바른 길, 넓은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이 막 울퉁불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지 못하죠.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길의 특징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곧은 길. 따라할까요? 곧은 길. 두 번째 뭐예요? 넓은 길. 세 번째는 뭐예요? 평탄한 길. 자, 여러분 하던 시작. 예.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믿음의 대로도 똑같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의 회복의 어떤 메시지잖아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디서 왔어요? 기간산업. 그러니까 도로, 항만, 제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습득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가서 돈 뺏어왔죠. 니네가 우리 애매겠으니 보상해라. 그거 안 받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잘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닦고 항만을 준비하고 왜? 외국에서 뭔가 물건이 들어오려면 공항이 있어야 되고 또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열악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간 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항공기도 띄우고 또 제철소도 만들어서 많은 철을 생산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길, 영적인 하이웨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요? 곧게 가려고 하면 방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도, 언덕도 이걸 깎아야 된다. 그러면 산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자랑이에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 오래오래 이어온 어떻게 보면 가풍일 수도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다 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조상 안 섬긴다. 옛날에 막 그 신주 딴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옛날에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시골엔 특히 가면 다 그랬는데 그거 다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건 참 많아요. 외형적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더 크게 방해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에 어떤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건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쉬워요. 내가 뛰쳐나오면 되니까. 안 믿는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뛰쳐나오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의 아직과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나 중심의 어떤 사고를 다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양보하라 그러고 또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남이 나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 수용하라 그러는데 그거 수용이 안 되죠. 내가 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닦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내 형편, 내 환경의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건 뭐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버리지 않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목회자가 돼도요. 그거 못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의 믿음의 대로는 여전히 좁아요. 은혜가 공급되기는 하는데 너무 겨우 살아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우리 혈관이 노쇠화돼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뭐 혈전이나 이런 게 자꾸 생겨서 피의 흐름이 전에 같으면 막 빨리 돌았는데 이제 잘 안 돌아가. 핏줄만 그래요? 신경이나 근육도 다 느슨해져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너 동맥경화 걸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오메가3는 먹으면서 믿음의 대로를 막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 이거 포기 못하는 그런 나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주님과의 소통은 자꾸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 다음에 골짜기는요, 우리의 뭐예요? 치부예요. 연약함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참 싫어합니다. 누구도요, 자기 치부는 가려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대로를 위해서는 골짜기를 도두어야 돼요. 그걸 슬쩍 이렇게 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터치로 계속해서 어떻게 도두어가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원도 가면 그 군사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탱크 같은 게 지나다니니까 강원도에 있는 모든 도로마다 있는 그 교각, 다리에는 분명히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그 무게 리미트가 있어요. 몇 톤까지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 뭐 25톤, 30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쇠로 만들었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만든 튼튼한 다리라도 밑에가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중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웬만한 어려움 와도 이겨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흙은요, 흙은 삽으로 파면 푹 파지고 애들이 발로 툭툭 차도 풀풀풀 일어나는 그 흙인데 그 흙이 다져져 있으면 거기에는 리미트, 하중에 리미트가 없어요. 막 100톤이 지나가도 심지어 1000톤이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골짜기를 돋을 수 있도록 그 돋우는 과정은요 오래 걸려요. 왜요? 여러분 길 닦는 거 보세요. 이렇게 골짜기를 메꿀 때 흙을 웬만큼 부어가지고는 그게 잘 안 메꿔져요. 한참 부어가지고 이제 다 메꿔졌다 싶은데 다시 막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쑥 내려가요. 비가 한번 하면 또 내려가요. 왜? 그 밑이 다져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끔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흙을 돋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막 다져놓고 됐다고 생각하고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돋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 부어지는 그 은혜를 이 우리의 골짜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돋우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골짜기가 메꿔지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넉넉히 그걸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했어요?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돼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 똑바로 길을 만들어 놓고 넓게 하려고 애를 써놨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뭐가죠? 네,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과 힘듦, 또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자꾸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곳, 이 험한 곳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솔직히 아뢰면서 맨날 멀지 금식하기도 하고 밤에 부르짖기도 하고 새벽에 부르짖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이 길을 닦았다고 해서 끝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영적으로 연단하는 과정, 연단. 그게 뭔지 알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럼 길은 잘 닦아놨는데 그 길 위에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와, 내가 몇십 년 고생해서 믿음의 길을 잘 만들어놨고 우리 집은 이제 예수 잘 믿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들이 내 의지와 생각하고는 전혀 다 반대로 움직이네?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왜 생겨요? 훈련의 장. 이 연단의 도구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내 길을 완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닦여진 길 위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결단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게요?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와 그 8식구만 뭘 얻어요?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노아 시대를 보면 뭐가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쾌락,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니까 나도 하고, 그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도 어디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치맥 한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술 먹는 거 그거 뭐.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뭐요? 아, 그냥 나도 가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인 장애물이라는 거. 그 길을 넘어설 때 뭐가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거기 휩쓸려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남들이 편하게 가는 넓은 길, 많이 찾고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너무 좁은데 이 길은 너무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장애물을 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보세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뭐라고요? 자랑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야 이거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메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너한테 있어도 그 장애물은 누가 건너게 해요? 내가 너를 건너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연단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걸 넘어서는 과정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골리앗은 다윗에게 엄청난 연단 훈련의 도구예요.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결국 믿음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디요? 적진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담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어떤 성이나 도시 바깥에 이렇게 담을 쭉 벽을 쭉 이렇게 만들죠. 근데 그 벽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해자라 그러죠.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삐죽삐죽한 창살 같은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적군이 못 모르고 막 뛰어 들어오면 다 찔려 죽도록. 그러나 다윗은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적군에 가면 틀림없이 내 목숨을 노리는 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적진을 향해서도 가고 담도 뛰어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성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7바퀴 돌아라.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큰 성 안에서 보는 여리고 성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 모든 행색은 남루하고요. 거의 옷도 다 너덜너덜 거지꼴인데 그 거지들이 도는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치를 채우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큰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그 제리코 여리고 성 무너졌네 여리고 그거에 온 세계가 다 불러요. 여리고 그러면 뭐예요? 무너진 성. 여러분 분명히 장애물은요 작지 않아요. 작으면 장애물이 아니죠.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색강은 장애물이 아니죠. 장애물은요 커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장애물이. 누가 봐도 아파요. 누가 봐도 힘들어요. 누가 봐도요 낙심돼요. 그런데 그 낙심되는 상황들을 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장애물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담이 있어요. 근데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할 때 그 사다리가 담보다 높으면 쉽게 넘어가요.
루시라는 여인도 보세요. 이방 여인이고 시아버지 죽고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이제 과부인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인에 대한 그 냉소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성민이기 때문에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남편도 죽었대. 얼마나 차갑게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결국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그리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물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보세요. 얼마나 큰 장애를 만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이 다니엘을 음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왕 아닌 사람에게 절하거나 또 왕 아닌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그 며칠씩 굶긴 사자 그 뒤에 보세요.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 다니엘을 음해한 사람을 던졌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성경이? 그들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굶주렸던 사자들이 있는 거기다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뭘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에스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 하만의 괴계 때문에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저 날짜에 모든 유대 사람들 다 죽이려고 철저하게 왜? 그 모든 왕 다음으로 넘버 2가 바로 하만이기 때문에 하만의 한마디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이 하만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를 맞이하게 하나님이 보세요. 과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장애물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래 믿어도요, 장애물은 또 언젠가 또 생겨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춰서서 주여 어찌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 도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는 골리앗같이 커 보이지만, 완전해 보이지만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 따는 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가스도 있지만 제일 집안에 하찮은 애를 뭐 시켜야 하는지 알아요? 목동시켜요. 왜? 제일 힘드니까.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고요. 밖에서 그냥 그 누비 맞아가면서 이슬 서리 맞아가면서 양들과 같이 바위 틈에 자고 이러잖아요. 얼굴도 까매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아버지가 무시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형들한테 심부름 보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형하고 그 형의 지휘관들에게 이거 볶음고 치즈덩이 갖다 주고 나서 증거 받아오라고. 아들한테 심부름 보내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위해서 양식 가지고 온 다윗을 야 너 양아치고 왜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는 막내 목동 이 다윗을 데려다가 어디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죠. 온 세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인 사람. 그 하나님의 높음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한 인생,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추앙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0절 이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날이 길게 하고요.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이 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해도 되는 것,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은혜와 복의 길로 갈 때 자꾸 세상의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거기서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딱 높여줄 건데 늘 그때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해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아, 이 가정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 이상의 시험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요 겉에서 박수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 사단은 특히 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쭉 가고요. 믿지 않는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고 온 가정이 막 함께 예배 지키고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라지를 뿌리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여기까지 잘 됐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잘 가는데 눈이 자꾸 허탄한 대로 뺏기면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이 그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는 어떤 장애물도 쉽게 뛰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 가운데도 어떻게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허들 보세요, 허들. 네? 그 한 110m 뛰어가는데 10개 가까이의 허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높습니다. 걸리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뛰어요. 100m를 1등 하는 사람도 허들 경기에서 그 사람이 1등 한다? 장담 못 해요. 왜? 장애물을 놓고 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어떤 장애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어둠 가운데 헤매야 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장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잠언 2장 8절로 12절, 20절로 22절. 구약성경 911페이지. 한번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2장 8절로 12절 그리고 20절로 22절.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의 길을,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밤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다가 만나면 골리앗이네? 와, 저 등치 크니까 내가 물맷돌로 탁 때리면 제가 맞겠네. 그죠? 등치가 크니까 맞을까? 와, 크네? 쟤 어떻게 이기지? 이게 아니라니까. 와, 저 힘드네? 저건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들도요, 삽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홈이나 가래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해요. 근데 가을 다 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이제 막 이렇게 돋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시골 사람들은 다 누굴 부른지 알아요? 덤프트럭 부르고요. 포크레인 불러요. 네? 그런 어려운 일을 보면서 전화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프면 약 먹지만 더 아프면 병원 가고 더 아프면 우리가 수술도 받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늘 같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분의 지혜를 늘 들어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세상의 것이 즐거운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막 조금 낫다고 조금 괜찮다고 막 그러지 말고 늘 근신하세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뽑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라. 너의 길도 맡기고 너의 행사도 맡기고 너의 염려도 맡기라 그랬죠. 근데 맡긴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 원수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네가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지 마라. 너 원수 가만히 둬.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로 인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점 뭐예요? 굴곡지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안 돼, 못 버려, 이런 산과 언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내 상처와 아픔을 자꾸 가리고 숨기는 사람일수록 그 골짜기는 언젠가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골짜기 위로 쓱 이렇게 덮어놨던 그 다리가 쿵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빨리 갈 줄 알고, 야, 우리 집 이제 우리가 하면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 내설만해 그랬는데 어딘가 있는 이런 험한 것이 탁 드러나가지고 창피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냥 대학 교수 잘했고 뭐 어디서 나름대로 괜찮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청문회 하다 보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갔던 건데 청계천 덮어두니까 그 위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몰랐죠. 근데 그걸 복귀하려고 뜯어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아요. 쥐가 나오고요. 막 온갖 썩은 악취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간 많은 선진들, 오늘 얘기했죠. 노아, 모세, 요수아, 갈렙, 다윗, 룻, 다니엘, 에스더, 이런 분들처럼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뭘 자기가 가진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뭐가요? 세상의 정사가 다 그의 어깨에 매여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온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도와주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갓,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한순간만 아니에요. 영존하신 에버레스팅 파더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이분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완전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이 자자손손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집과 편견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의 골짜기로, 또 세상과 맞닿아 있는 험한 것이 많고 고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듬뿍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골짜기를 도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의 산과 언덕을 다 깎아 곧게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르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게 하셔서 앞으로 만날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나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